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7절에서 21절이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이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시바에서부터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서도 예레미야 6장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이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무엇의 결과라고요? 금방 본 말씀인데 잘 눈에 안 들어오시는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왜 유다 백성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고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생각의 결과로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됨됨이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있죠. 선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악인도 있습니다. 악인은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살기 때문에 악인이라는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하는 성경의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평소에 품던 생각을 말하게 되고 말하다 보면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것이고 습관이 모여지면 그것이 인격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니까 그 시발이 무엇인가, 그 시작이 무엇인가, 결국 생각에서부터 출발된다 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패망의 이유를 이 말씀은 바로 그 생각의 결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고명한 사람은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고명하다는 것은 그 인품이, 그 생각과 인격이 고상하다, 고귀하다 그런 말이죠. 노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명한 사람은 고명한 일을 도모한다. 고명한 사람은 늘 고명한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도모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 인생이 고명한 일에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거죠.
내 악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살면 그 악한 생각 때문에 남도 해치지만 자기 자신도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죄를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최근에 좀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일 텐데 제가 방금 인용한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책에서 인용된 말씀일까요? 예? 최근에 들어보신 말씀이니까 예레미야이겠죠. 제가 드리는 질문은 잘 문맥을 살피면 다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2장 전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구약성경 1055면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도 예루살렘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머문다는 것이 바로 라칭, 거기에 기숙한다, 기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기거하고 거기에 살게 되면 내 인생이 점차로 그 악으로 상하고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르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내 악한 생각이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이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중요한데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가 있는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청년이든 노년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려 한다면 그 길이 무엇인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무엇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있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혹여 내 마음속에 죄질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그 죄악된 생각이 밀려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그릇은 누구에게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capacity가 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악한 생각들이 우글우글 들어 있으면 그것이 온 마음, 온 심성을 지배하게 되고 좌우하게 돼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그릇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악한 생각이 있다가도 말씀에 밀려 crowded out 다 몰려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가, 그것대로 내 인생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 심중에다가 무엇을 둘 것인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두고 살면 내가 흥하게 되겠지만, 내 생각의 결과가 잘못돼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법을 봉쇄하고 내 마음을 온통 악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결과로 남도 해하지만 자신도 상하게 된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6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이군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지만 다시 상기시켜 드리자면,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의 집정물이에요. 디파짓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눈으로 우리가 배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점차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크리스찬 마인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고방식, 우리 가치관,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가를 따라서 변화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실 때 그 말씀을 기쁘고 달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대신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다 보면 그 말씀이 점차로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를 늘 따라가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이 시대의 불신앙과 무신성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점차로 떨어져요. 옛날에 믿었던 사람도 점차로 믿음이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정말 믿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인의 삶은 시대를 역류하는 삶입니다. Against the stream. 이 세상의 조를 따라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과 무신성에 빠져드니 시대를 역행해서 시대를 거슬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길. 근데 요즘은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텔레비전이 오락 프로가 더 재밌고 드라마가 더 흥미진진하고 세상 책들이 훨씬 자신이 교양을 넓혀주는 것 같고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더 인생을 깊이 이해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우리 중심에서 멀어져가는 시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희박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아침의 이슬 방울같이 내 기억은 얼마 못 가서 다 희미해집니다. 제 옛날에 성경을 필사본을 만드는 서기관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무리 선명한 기억보다도 아무리 흐린 연필로 써놓는 것이 훨씬 더 오래간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희미한 흐린 연필로 써뒀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오래가지 우리 기억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희미해져 간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길,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얼만큼 자주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어요. 기억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말씀 암송의 길, 그것은 반복이에요. 반복. 하루에도 좀 여러 번 이 불신앙의 시대의 조류에 역행해서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니.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사라져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자체가 말씀으로 생성된 것인데 말씀을 잃어버렸으니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실 때 나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는 길,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살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고명한 사람은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고명한 일에 항상 견고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생각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이 불신앙의 시대, 무신성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으로 생각이 새롭게 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국의 박문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